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의 탄생,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몰락, 그리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성결운동, 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의 다스림, 그리고 사무엘의 그의 아들의 실패,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왕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1장부터 8장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하시고 왕정의 사용 설명서를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정 정치는 비록 좋아 보이는 정치였지만 사실 큰 독소가 있습니다. 독이 있다는 거죠. 사용을 잘 해야지만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다른 왕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왕정 정치를 잘 이용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주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참 유용하고 좋아 보이지만 이건 역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버리기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와 자본주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9장은 왕을 허락하시고 왕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고 그 가운데 일련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 안에 반전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아멘. 갑자기 이 9장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그런 족보가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베냐민 사람을 중에서 왕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전환의 의미로 베냐민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한 그 기스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들을 세우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하필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세웠는지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가 조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이전의 이야기는 이 사사기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사기 이전에 룻기가 있는데 룻기 역시 사사기의 배경으로 한 그 여인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의 이야기는 사사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기브와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기브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첩이 고통에 못 이겨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는 그 사건을 다 알게 되었고 그 사건의 그 시발점인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1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총 공격하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11지파는 전쟁 가운데 4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당하고 600명만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돕기 위해서 길랏 야베스의 여자들을 400명을 탈취해오고 나머지 200명은 실로에 명절에 춤추러 온 여자들을 보쌈해서 그렇게 베냐민 지파의 명목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건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작고 힘이 없는 지파, 혼쭐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사용하셔서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악한 길로 행하게 되면 결국은 지파까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 재앙이 온다라고 그들이 뼛속 깊게 새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한 길을 하고 있고 악한 길을 가고 악행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거의 뭐 없어질 위기에 처한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지파의 그 뼛속에 심겨져 있는 그 마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로 왕을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만약 반대로 가장 강력했던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큰 지파 중에 왕을 세웠다면 12지파 가운데 이 균형이 무너져서 힘이 센 지파가 모든 나라를 주도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균형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마치 유엔에 보면 사무총장 자리를 미국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그런 작은 나라 대표 그 직으로 맡겨서 영향력 있는 나라가 유엔의 대표가 되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배제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리가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유가 저에게는 작은 그런 울림이 되었습니다.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배려해서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거기에도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저 친구는 회장감이 아닌데 또 회사에서 저분은 부장감이 아닌데 저분은 목사감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우리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또 저분은 저런 것을 맡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달라서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따라가면 이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는 사람이 가정사를 겪게 됩니다. 어떤 가정사냐면 나귀를 잃어버리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3절에 보니까 그 기스 집안에 이 암나귀들이 집안을 탈출해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었는데 아들에게 그것 좀 찾아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뭐 나귀 뭐 한두 마리 잃어버린 게 뭔가 대수인가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당시에 나귀들은 짐을 싣고 이동하는 그런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도 하셨습니다. 즉 이동 수단이 되고 그리고 짐을 싣고 이동하는 그런 가축이라는 거죠. 당연히 집집마다 이 당나귀들은 재산 목록 1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화물 차량이나 승용차와 같은 아주 귀중한 재산인 것 같습니다. 암나귀들을 잃었다고 하니까 몇 마리가 한꺼번에 우리에서 탈출했던 그런 가능성이 제기돼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안에 차가 없어졌는데 당연히 신고도 하고 찾으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사울 혼자 보내지 않고 사환을 같이 보냅니다. 우유부단한 사울이
아버지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사흘이 지나서. 근데 사환은 그 당시에 숲당에 찾고 있었는데 이 숲 근처에 선견자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같이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선견자에게 줄 예물이 없으니까 집에 가자. 어쩔 도리가 없다. 아버지도 걱정하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환은 주머니에서 은 4분의 1 세계를 꺼내서 나에게 이 선견자에게 드릴 예물이 있으니까 그 예물을 주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으러 떠났고 사항과 함께 가면서 3일 동안 헤매었습니다.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고 사울을 만나도록 사울이 찾아올 것임을 미리 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고 준비를 시켰던 것이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와 계획이 그 가운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 8절입니다. 다시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 주변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보면은 갈 길을 가르쳐 달라라는 의미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집으로 돌아갈 길을 가르쳐 달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나귀가 간 길을 알려달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나귀가 간 길, 나귀를 찾을 길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재산 1호를 잃어버리는 사건, 그것을 찾으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 그리고 사환을 딸려보내서 사환을 마침 가지고 있던 4분의 1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사건의 연속의 우연으로 보이지만 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요. 이 우리에게 갈 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볼 때 이 본문에서는 나귀를 찾는 그런 길로 보이지만 원어를 보니까 이 은유를 하면서 확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찾아야 바로 가야 할 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 올바른 길을 알려달라라는 그런 함의가 포함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은 이 우연을 필연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능력은 뭐냐 하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과 기도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와 복음의 공공성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영업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메시지와 그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올람교회 같은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같이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그리고 공동체를 시작하셔서 이 폼팩토리를 통해서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은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같이 공동체로 보내주신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일 가운데서도 퐁당퐁당의 사업을 통해서 지구와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비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요. 또한 어린이집 공부방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제가 맡고 있는 장애 어린이 이 교육을 담당하게 한 이유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매번 아이들과 운동하면서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저의 체력과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그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사울은 일상의 일들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9장에 나옵니다. 같이 갔던 사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환을 함께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자매들을 지체들을 보내신 이유가 그 가운데에 깊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에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즉 그 당시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무엘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올바른 길과 그들이 이스라엘의 방향과 또 왕으로서의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렇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 상황에서 나귀를 찾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서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온라인을 만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목사라든지 혹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고 좋은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과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지만 비누도 주문해 주시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척하시는 목사님, 처음 보는 목사님이지만 연락도 주셔서 이단에 대한 정보도 물으시고 내가 그곳에 또 커피도 구입해서 함께 사역을 서로 돕고 또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서로 중보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람교회 역시도 작지만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곳에 우리가 그곳을 돕고 또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올람교회의 큰 비전과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환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서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갔으면 그냥 끝이었는데 사환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환과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셔서 나귀를 찾는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에게 기름 붓게 되는 놀라운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방금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깔린 문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옳은 길을 가지 못해서 헤매고 방황하는 모습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방안을 제시받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더 확장하자면 우리의 가야 할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기법이나 철학이나 물질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그 길을 물을 때 제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사사시대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무엘에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 길을 물을 때에 그 길에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물을 때 우리의 인생의 프리뷰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보여질 줄 믿습니다. 사울은 사환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환의 조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즉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사환의 이야기를 옳게 여겨서 사울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 여기 선견자가 있으니까 우리 그분에게 가서 우리의 길을 한번 물어보자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려고 그 성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읍 바깥에 보면 물을 길어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 있는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대부분 성 밖에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갔다 옵니다. 왜냐하면 물을 기러 나르는 일들은 여성에게 주어진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성읍에 들어가는 길가에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이야기했더니 12절과 13절에 여인들이 막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물가의 여인 혹은 우물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습니까? 사무엘에 굳이 이 이야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의 저자인 사무엘이 여기 의도를 가지고 이 물 기르는 여인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보통 물 기르러 나오는 그 장소는 결혼 정형 장면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삭의 부인이 누구일까요?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부인은 라헬입니다. 모세의 부인은 십보라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두 낯선 남자와 대화했던 곳이고 그곳이 우물가였고 결국 우물가에 만났던 여인과 결혼을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키가 크고 준수하고 잘생긴 이 사울이 우물가에 지나가면서 길을 묻습니다. 선지자가 여기 있냐고 물어보면서 하는데 12절과 13절에 두 절에 걸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결혼이라는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었고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만나러 가는 사람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이 왕과 선지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내처럼 선견자를 두어서 마치 선견자와 왕의 관계는 이 부부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날 수 없는 관계. 왕이 있으면 왕을 보필하는 지혜자인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사울을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되어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 선견자에게 그 길을 계속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부인처럼 선견자를 곁에 두어서 그 관계를 잘 형성하고 선견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 듣고 그 길을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견자와 왕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왕정시대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정치, 통치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꼭 기억되고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곁에 두어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새겨야 될 말씀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인 것처럼 때려야 떼지 못할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과 사울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과 사울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산당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미리 준비한 사무엘이 초대한 30명과 함께 사울을 극진하게 대접하게 됩니다. 30명을 배석시키고 사울을 초대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죠. 30명은 유다의 왕들의 친위대 숫자를 의미합니다. 왕의 친위대, 왕을 보필하는 친위대가 30명인 거죠. 이것은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고 그가 거느리고 옆에 두는 사람이 30명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을 미리 모형으로 그렇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프리뷰한 사건입니다. 옆에 선견자가 있고, 그리고 왕을 보필하는 친위대 30명을 통해서 왕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곁에 두고, 그리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사무엘을 통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산당에서 내려와서 이제 성읍에 들어와서 사무엘과 이 사울이 지붕에서 담화를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뒤에 쭉 읽어보면 이 사무엘과 사울이 지붕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지붕에서 담화를 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고, 왕이 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사울에게 왕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야 할 비전과 그런 나라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통치 체계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울을 격려하고 기름 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이 뻔하니까 제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가야 할 길을 선지자를 통해서 늘 제시받기를 바랍니다라고 밤새도록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큰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와 늘 담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담화 가운데 우리의 비전이 제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올바른 길과 비전과 제시가 담겨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담화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깊이 고민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담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십니까?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하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담화를 하십니까?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대화가 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조인하고 참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과 방향으로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방향이 올바를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하던 일을 멈춰서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성경을 가지고 깊이 담아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조정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들이 더 많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담화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울 왕이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과 깊은 대화와 담화가 있으므로 우리의 길을 제시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